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단정히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때가 어느 때인지 너희가 알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다가 깰 때다. 그러면 왜 자다가 깨어나 있을 때이냐? 오늘 아랫줄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 이 말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어느 인생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종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이었고 가짜였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까워졌고 또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말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걸 분별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로 5절을 우리가 교독할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맞는지 다른지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 또는 징조가 모두 몇 가지가 나오느냐? 2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 20가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들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때가 있나?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은 자기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고 말 그대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회가 된다 이 말이죠. 일례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주차 빌런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 주차장에 칸 하나에 차 한 대씩 세워야 마땅한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차를 이렇게 일부러 옆으로 세워가지고 차 3칸을 혼자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혹 가다가 종종 올라와요. 이래도 됩니까? 해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 제일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인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층간소음도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다 할 수 있죠. 아니 뭐 사람이 사는 세상에 뭐 소리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이들이 있으면 뛰어노는 거 당연한 거고 다 사람 살면서 소음이 있기 마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아랫집이나 이웃이 와가지고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랐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왕이면 되도록이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뭐 바닥에다 매트를 깔든 어떻게 하든 본인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는데 정말로 돈 앞에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고 부모를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다 못해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한 30대 남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사연이 뭔가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몸이 불편한 분이에요. 혼자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본인이 아마 같이 사는 여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여자하고 같이 살림을 살면서 아버지는 방치해 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러분 아주 폐역한 못된 짓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는 뭐 죽든 말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인데도 외면하는 그런 자식이라면 이건 폐역한 거죠. 근데 돌아가셨으면 적어도 장례라도 치러야 되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방치해 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래서 그 이웃에서 막 악취가 나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열어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왜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러면 장례를 안 치렀느냐? 그 아버님이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분이었는데 그거를 받느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거 받아야 되니까 사망신고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죄질이 나쁘다. 방치해서 아버지를 죽게 한 것도 모자라서 죄질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일들이 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증거죠. 3절에도 보니까 무정하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싸나우며 여러분 점점 정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웃지간에도 얼굴을 마주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나올 때는 당신은 기다렸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무정한 사이가 됐어요. 싸나운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실수로라도 상대방이 어깨에 부딪히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저도 놀래. 왜 그러냐? 시비를 하거든요. 왜 부딪히냐 이거지. 예? 왜 부딪히냐.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괜히 잘못 쳐다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보냐 이거예요. 왜 보냐. 그래가지고 시비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아주 싸나워졌어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길을 걸어갈 때 이왕이면 마주오는 사람 안 보려고 할 거예요. 왜? 시비하니까. 지나가면서 볼 수 있지 뭐. 눈 달렸으면 앞에 오는 사람 볼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 볼 수 있고 뭐 그렇지요. 근데 왜 보냐는 거예요. 아주 무서워졌어요. 싸나워졌어요. 4절에도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이.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은 뭐 성적으로도 자유분방한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타락한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이제는 간통죄 폐지된 지도 너무너무 오래됐고, 간통이 아니고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 사랑이라고 하고, 동성애의 경우에도 그것을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오히려 동성애를 마치 보호해야 될 그런 행위인 것처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그렇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단정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정하지 않다 이 말이죠. 뭐 최근에도 무슨 뭐 미스 트롯인가에 나오는 트롯 가수가 아주 단정한 얼굴로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막 인기를 얻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가정에 있는 유부남하고 불륜을 맺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뭐 방송에서 하차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해프닝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단정한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단정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성경은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문제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로 우리가 14절까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그냥 볼게요. 12절을 보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돼 있고요. 13절에 보면은 단정행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라 말씀하고요.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든지 단정행하라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든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좀 뭔가 손에 안 잡혀요.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근데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 단정히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단정히 행하라. 아멘. 그러면
단정히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요. 자, 13절이 중에 오늘 말씀은 13절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어요. 낮에와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하지 않아야 단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럼 판단력이 흐려지면 단정했던 사람도 술에 취하기 전에는 누가 봐도 신사였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숙녀였는데 그 멋있는 신사가 흐트러져요. 아름다운 그 숙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추한 모습이 돼요. 망가진.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술에 취하면 자기 모습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술을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단지 단정치 못한 모습이 되는 걸로 끝이 납니까? 실수를 하죠. 그것도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죠.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예를 들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술 취하여 실수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걸 보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할 때에 그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노아로 인하여 그와 그의 8 식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물로 심판받고 멸망받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서 유일하게 건진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포도를 짜가지고 그가 그걸 숙성을 시켰는데 그게 포도주 아니겠어요? 기분 좋게 그걸 마셨는데 취하도록 마셨어요. 술에 취하게 되니까 몸이 더워져. 몸이 더우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아버지 계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그냥 아버지 집이니까 둘째 아들이 쑥 들어왔는데 에구머니나 너무나도 민망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좋기는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리고 본인이 입을 꾹 다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아버지는 그대로 놔둔 채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 허물을 들추어낸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의롭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경건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평소에 훌륭하고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들어가 봐라, 난리 났다. 말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그 이야기를 노아가 들어요. 그 소식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때 노아가 술이 들깬 상태에서 그 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저주라는 말을 써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인가요?
그 둘째 아들도 잘한 건 없지만 그 둘째 아들이 아무리 죽을 짓을 해도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 중에 의인이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 노아의 믿음을 따라가겠어요? 그럼 믿음의 아버지라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허물은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너는 복 주실 거다. 왜?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복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섬겨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셈 큰아들은 아시아에서 살고 야벳은 저 유럽에서 살고 그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에서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가장 비극적인 그런 장면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물건 팔듯이 노예들을 세워놓고 거기다 가격표 붙여놓고 몇 달러 해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대에만 자기만 노예로 살다가 학대를 당하면 끝나나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 자식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 대에는 그럼 끝나나요? 주인이 네 아비와 네가 평생 수고했으니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대대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노예가 뭐예요? 말하는 짐승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비극적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노아의 저주예요. 근데 어떻게 노아가 그런 저주를 했나요? 술김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또 현직 경찰관이 경감이니까 간부급이죠. 술을 먹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해가지고 여러분 사고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 보도를 하면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 20대 아이가 벤츠 몰고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역주행을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술김에 밟은 거죠. 마주오던 택시하고 부딪혔어요. 그 택시 기사가 30대 남자였는데 즉사했어요. 승객이 타고 있는데 평생 불구가 됐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30대 그 기사가 두 아이의 아빠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단정히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음란한 세대가 되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간통하는 것도 두 사람만 좋으면 죄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그게 인권이라고 하고, 법을 정해가지고 마치 그걸 보호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시대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타락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 세대의 모습이 자유한 것입니까? 타락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 그 정욕을 그가 이기지 못하여 남편이 있는 한 여자를 자기 궁궐로 불러들임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다윗의 집안에 평생토록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로 인하여 그의 집이 불행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있다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32살에 회심을 해요. 그런데 그가 32살 때까지 방탕하고 그리고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았나 몰라요. 늘 가까이 하는 게 술 여자였어요. 그 2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날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거스틴이 굉장히 그런 무능력했겠구나. 흔히 말하는 직업도 없는 백수였겠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32살의 그 나이에 그가 직업이 뭐였느냐? 교수였어요. 교수. 그냥 교수가 아니고요. 그 당시 로마의 수도가 밀라노였는데 이태리 밀라노에 황실이 있었는데 그 황실에서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수사 교수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서울대 교수보다 나은 자리예요. 그 젊은 나이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죠. 돈 잘 벌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능력과 힘을 믿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 자기는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날마다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거든. 모니카.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그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만큼 출세한 사람이 없다 싶을 만큼 뛰어난 그런 세상에서는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황실에서도 인정받고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너무나도 늘 배고팠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게 뭡니까? 소금물과 같잖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가 완전히 사랑, 인생 그냥 종치는 게 쾌락이잖아요. 본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집에 있을 때 거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뭐 노래를 부르는데 집어서 읽어라 노래 가사가 들리는데 그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눈에 띄는 대로 성경책을 집어가지고 펼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오늘 13절과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낮에와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냥 집어서 펼쳐 읽었는데 여러분 내성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벼락을 치듯이 자기 뼛속까지 새겨질 정도로 하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이건 완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며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지니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완전히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날로 그는 바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걸 다 버려요. 그 가까이 하던 술, 여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이제는 거룩한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여성 편력이 있었나 봐요. 성적 유혹이 굉장히 약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원칙을 세워요. 그리고 평생 그걸 지켜요. 그게 뭐냐? 여자는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여자를 만날 땐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난다. 그리고 평생 그 원칙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믿음의 인물이 되는데,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의 많은 업적 가운데에 그가 아주 뛰어난 그 수사 교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이걸 은총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 은총론. 근데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본이고요. 지금도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입니다. 뿌리가 됐어요. 나중에는 중세에 여러분 그 교회가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고 지금의 개신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이 성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바로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황이 찍힌 그 면죄부를 사면 우리가 그게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내가 재산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성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그들에게 무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세 번째로 단정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본인도 불행해지고 새 아들도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시기하는 순간 내 마음에 누군가 상대방을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하고 다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다투는 모습은 단정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막 다툴 때 무섭게 싸우잖아요. 어디서 저런 욕을 하나 싶을 정도로. 사람의 눈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정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정히 행하는 삶은 방탕하며 술 취하지 않는 삶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삶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정히 행하는 삶이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단정히 행하는 자가 되어 잠자는 자가 아니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